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땅과 바다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는 말씀이 12장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13장에는 이제 다시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은 그 하늘에서 패한 용의 권세를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이어서 이 땅에서 활동하는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을 여기 7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바다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 그랬어요. 열뿔. 열불 난다는 말로 하는데 열뿔입니다. 열뿔. 그리고 머리는 일곱이다. 그런데 뿔마다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자기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특징은 자기 영광이죠. 자기를 위하여 짐승이 그래서 뿔이 열이요 그리고 머리가 일곱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곱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는데 이 참남이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의 머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스피머스 네임이라고 그랬는데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머리들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짐승이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2절에 여러 짐승의 모습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죠.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을 해야 되겠는데 이 짐승들에게 그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짐승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하는 거죠. 그게 자, 세 번째 용의 권세를 짐승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7머리가 있었는데 7머리 중에 하나가 상처를 받아서 피를 흘리고 있다가 그 상처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야 머리가 상했으니 죽을 줄 알았죠.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짐승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를 따라다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짐승은 그 머리가 7머리나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하나가 진짜 죽은 것도 아니고 상처받아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니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따라가게 되더라. 자, 이것이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짐승의 사명은
자기에게 그 모든 권세를 물려준 용을 경배하게 한 겁니다. 그 용을 경배하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는 짐승. 이게 첫 번째 짐승의 다섯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은 여기 6절에 그들이 역시 똑같이 42달 42개월이죠. 1년 2년 반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며 6절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는 것, 이것이 짐승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는 것, 이 일하려고 짐승이 세워진 거죠. 이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것이 짐승의 목적입니다. 13장 7절에 보니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죠. 성도들을 이기는 겁니다. 성도들을 정복하고 패배하게 만드는 거죠. 성도들과 싸워 이기려고 이 짐승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11절부터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죠.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면 이제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빼앗긴 용이 땅과 바다의 권세를 쥐고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양도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그랬어요. 뿔이 두 개가 있다. 아까 첫 번째 짐승은 10뿔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두 뿔이 있습니다. 이것도 새끼양 같은 두 뿔이다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을 흉내내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같다 그랬는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도 우리의 어린 양 행세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도 12절에 보면 세 번째 특징으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그 앞에서 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를 드리더라. 자기들끼리 서로 경배를 주고받고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짐승은 용에게 경배하도록, 용과 자기에게 경배받도록 첫 번째 짐승이 했다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에게 이제 경배를 하도록.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짐승, 자기들의 우상인 용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하게 하는 것. 자, 이것이 두 번째 짐승의 세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13절에 있죠.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불고 내리게 한다. 짐승들도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추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짐승은 죽었다가 살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죠. 이번에 이 짐승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더라 하는 것. 네 번째 특징이라면, 다섯 번째 특징은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첫 번째 짐승을 우상화하는 거죠. 우상.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이다. 능력을 가지고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 짐승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면 15절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우상이 말을 합니다. 우상이 말을 하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인가 보다, 이 정도 되면 믿겠죠. 이게 짐승의 능력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서 우상이 말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흉내내는 겁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흙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능력, 이것이 이 두 번째 짐승의
6번째 특징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표를 해서 내 백성을 만드는 거죠. 내 백성이다. 표를 하더라. 이마에 표를 하고 오른손에 표를 해서 이제 너는 우리 편이다. 짐승의 편이다. 이겁니다. 악한 일을 하도록 악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꼼짝없이 짐승의 좋은 것을 합니다. 마약 카르텔이나 그리고 게임들도 그러죠. 처음에는 많이 도와줍니다. 가난한 학생이 자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서 등록금 대신 내주고, 어떤 가난한 집에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도 못 갈 때 병원비도 대주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베푸죠. 그러면 꼼짝없이 우리의 은인이니까 그 사람 따르게 되는데 결국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목적이 정말 선을 베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음흉한 나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꼬리는 일들이 지금도 있죠. 그런데 연루돼서, 그런데 끈이 나와서, 그런데 가입하게 되면 결국은 종살이 하죠. 온 집안이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짐승이 하는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두 짐승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자기들을 섬기게 하고 표를 해놓고 이제는 도망도 못 가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신기해서 고마워서 따르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송두리처럼 만들려고 하는,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 세상에서는 교묘한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술수를 써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더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용의 권세를 받고 용의 사명을 물려받은 짐승들이 하는 일이다. 이 짐승들이 하늘에서는 권세를 빼앗겼으니 땅과 바다에 내려와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지고 믿음대로 살려가는 자들을, 이 짐승들이 이 방법들을 가지고 수없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이 용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비밀이 공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그러면 누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짐승들에게 경배하지 않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게 보내시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 할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가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귀신들이, 짐승들이 다 무릎 꿇고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박수 쳐준 게 아니고 뭘 더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자. 여러분, 우리 앞에 사실 우리의 권세에 짐승들이 무릎 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 이 세상은 짐승이 통치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더 큰 나라, 더 큰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 모습을 가지고 한국 사람의 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미국에 와서 살 때는 미국 사람이 됐죠.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의무와 권리를 이 땅의 법을 지키면서 감당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소속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 이 믿음이 자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기록됐다는 사실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대교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교회 같다 그랬는데 그 죽은 교회 같은 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 그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것이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도 그 이름을 내가 시인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비록 사대교회 같을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시인하리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기사와 능력이 일어나서 그 일어나는 것 우리들이 가고 싶고 부럽기도 하고 추구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듯이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 아버지가 때로는 할아버지가 우리의 이름을 족보에 올립니다. 이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 생명 족보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이 마지막에 말세가 되는 짐승의 육성을 입을 때 우리에게는 첫 번째 강한 힘이다. 우리의 이름은 더 큰 나라에 기록이 됩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짐승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짐승의 협박에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탄이 시킬 때 누군가가 나에게 죄짓게 봤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제는 거부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일에 마지막 생까지 순종하려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는 죄도 짓고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의 종이 아니다. 나의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커밍아웃 하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지키는 자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증거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 그랬어요. 인내와 믿음이 이 세 가지, 생명책, 인내, 믿음, 이것이 이 짐승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오래될수록 필요한 것이 인내죠. 사랑도 3단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목회자로 요약을 해봤는데 연애할 때는 눈이 멀어서 다 이뻐 보입니다. 다 좋아 보이죠. 눈이 멀었습니다. 저희도 연애할 때는요 5시간도 기다려봤습니다. 제가 또 눈길에 운전을 해서 평택 안중에서 저 부평까지 가느냐고 할머니 모시고 5시간이 걸렸는데 신림동에 가보니까 거기 앉아있어요. 왜 그러냐? 눈이 멀어서 그러는 거죠. 눈이 멀어서.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5시간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5분도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에서 앉아있는데
안 나오면요. 그래서 누릅니다. 빨리 나오라고. 왜 이렇게 꿀 내냐고. 뭐 필요하지 하고 나오는데도 그게 못 기다려요. 사람이 처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늘의 별을 따다 줄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지내다 보면 장단점을 알게 되죠. 장단점. 아, 좀 키가 작구나. 좀 뚱뚱하구나. 밥을 빨리 먹는구나. 뭐 이런 게 단점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알아가지는 겁니다. 장단점을 알아가는 거예요. 단점도 알아봐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점이 많으니까 결혼을 합니다. 되게 장단점을 알면서도 같이 결혼하는 것. 그 단계가 두 번째라면 사랑의 3단계. 사랑의 3단계는 결혼하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제는 다른 점만 보이죠. 다른 점만 보이는데 함께 살아갑니다. 그 힘이 뭘까요? 그 사랑의 힘은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데도 함께 살아가요. 서로 이해하면서 발 맞춰가면서 한 사람이 빨리 가면 내가 좀 빨리 가고 한 사람이 느리게 가면 좀 느리게 가고 그걸 맞춰가는 거죠. 그게 돼가는 것이 사랑의 힘. 그 인내하는 것만큼 비례가 되죠. 그래서 사랑의 환희, 감격, 신혼 때처럼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런 감격은 없지만은 뭔가 이제는 달라도 잔소리를 해도 뭔가 무능해 보여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제는 내가 도와줘야 되는, 내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걸 느끼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와이프 보면 막 가슴이 쿵당거리고 얼굴이 빨개지면 병원 가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자가 바뀐 것처럼 보인다는데 그죠? 치매 걸리면 검사해 보셔야죠. 그러나 그런 환희 그런 것을 느끼지는 못해도 뭔가 풋사과처럼 이렇게 푸석푸석한 모습은 아닌데 그냥 익어가는 뭔가 엮으러가는 그게 사랑의 3단계죠.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 보면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뭐 웅변을 하고 뭐 업적을 남겨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라 오래 사신 분들의 얼굴과 정말 백발과 그 느릿한 발걸음, 느릿한 어투에도 뭔가 젊은이들이 배울 게 있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함께 살아갔던 사랑의 힘, 능력, 인내구나.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요, 이사야서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할 것이다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하늘을 나는 것 같죠. 세상 다 얻은 것 같으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썰이 되고 다 잘 된다니까 여러분요 하늘을 나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신앙도 조금씩 계속 하다 보면 1년, 2년, 10년, 20년 가다 보면 그런 마음보다는 다른 박질을 하여도 믿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은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일에 치이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면 자꾸 일시키죠. 사명이라고 맡기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건 수준에서 하지만 어떤 건 아유 저때 못해요 그러는데 자꾸 일에 부담이 생겨요. 그게 다른 박질하는 겁니다. 다른 박질. 러닝이에요. 러닝. 신앙에도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젊을 때는 일해야죠. 러닝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리뉴, 스트렝스.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서 뭐라고 했냐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며 그랬어요. 정말 세 번째 신앙의 성숙의 단계는 걸어가는 거고 걷는 거다. 걷는 거. 그런데 피곤하지 않아요. 왜 걷는 것이라고 표현했을까? 걷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걸어야죠. 계속 걷는 거예요.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뛰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그래서 느린 사람 이찬도 많이 하는데 걸어가면서 사실은 못 볼 걸 많이 보죠. 걷는 사람에게 오는 유익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도 같이 산 야신토 정상까지는 못 가고 등산을 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부처피드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트레일 코스 2.2마일인데 그래서 왕복 4.2마일 할 수 있을까? 해볼까? 계속 생각하고 얘기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아침에 좀 일찍 해서 해서 4.2마일 5시간은 잘 돌고 왔어요. 그런데 걷는다고 하는 것은 돌아올 걸 생각을 해야죠. 할 수 있다고 조금 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돌아올 때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시간 반 갈 수 있는 만큼 해서 와야 되는데 걸으면서 늘 그걸 느낍니다. 감기를 또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걷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꾸준히 걷는 겁니다. 꾸준히 걸으면 1마일, 2마일 쌓이게 되는 거고 2시간, 3시간 가면 목적지 도착하고 올 때 비교적 쉽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꾸준히 걷는 거. 믿음 생활로 꾸준히 걷는 것이 믿음의 성숙된 단계구나. 꾸준히 행하여도 피곤하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 부여받고 계속 걸을 수 있는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어제도 걸고 앞으로 계속 걸어가는 그럼 왜 쉬지 않는 쉬면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그래서 신앙의 단계도 사람의 3단계가 있듯이 신앙의 단계에도 3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환희, 기쁨, 기적 막 하늘을 나는 응?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초보 단계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 일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일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힘 주십니다. 일하지. 힘 주시지 않으면 번아웃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일해도 힘들어도 또 하나님 힘 주십니다. 또 일주일 후에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 다른 박자 같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몸이 건조하고 건강한 것 같은데 걷는 것 계속 걷는 사람들 같은 영성 계속 걷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숙된 신앙의 힘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걷는 것, 월크로 많이 표현했어요. 우리는 뭐 쫓는다, 뭐 바란다, 뭐 이렇게 번역이 있지만 월크로 걷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표현합니다. 제일 먼저가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복 있냐, 더 맨이요. 그 다지나 wor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counsel of wicked.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서 work in 걷는 거예요. 그러면 걷긴 걷는데 어디를 갔느냐, 어디로 걷느냐. 악한 사람들 따라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악한 방향을 짐승이 원하는 곳으로 가자 해서 열심히는 걷는데 그쪽을 향하여 걷느냐. 그러나 주 안에서 걷는 거죠. 주 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걷는 자. 하나님이 싹 새 힘을 주시는데 걸음걸음마다 힘을 주시더라. 그래서 주저앉고 싶은 데도 있어요. 쉬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면 앉아서 물도 먹고요. 저 간식도 드시고 그리고 또 걸어갑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또 가는 거예요. 도시까지 갑니다. 그러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또 쉬었다가 또 돌아오죠. 그런데 그것을 늘 하는 분들, 자주 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꾸준한 것이 결국은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짐승들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승리의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첫째가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고, 두 번째가 인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인내하는 성도들이 지금 바닥 모래가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 지키려고 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해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힘을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인내와 믿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이란 우리는 666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666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령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믿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4만 4천 명의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입맞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14만 4천 명.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666 이야기 할 때 우리는 14만 4천 명 생각하시고 입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14만 4천 명. 666 게임이 안 되죠. 666과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훨씬 많다. 666 몇 명이다. 그러나 14만 4천 명. 어린 양 같지만, 죽임당한 양 같지만, 뿔 달린 양, 짐승, 막 불을 토하는 짐승, 그에 비하면 약한 어린 양 같지만, 우리 대장 되신 예수, 죽임 당하셨지만, 그러나 뿔 달린 짐승들은, 용들은 다시 살아났다고 큰 소리 치지만, 결국은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들이 승리한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한다. 수도 많고 더 강한 자는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거기 믿음 가지시고 약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또 영생 복을 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666표가 아니라 성령의 인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약속으로 인을 쳐주신다 그랬어요. 약속으로 인을 쳐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아들이 태어났다고 손자가 태어났다고 족보에 기록하듯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성령께서는 인을 쳐주셨는데 우리는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이 믿음 때로는 사람 첫 단계 때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들떠 있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일하느냐고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일에 지쳐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일해서 감격이 있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666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데 오늘도 이런 짐승들 용들의 유혹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가히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바로 인쳐주시니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의 머리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